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박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아돔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에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돌려주세요. 네. 오늘 제목을 내 자신이여 한 싹으로 탈환하라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하스 왕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아하스 왕은 아시는 대로 악한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끈에다가 불태우고 그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던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에게 그 악한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기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다.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거고 그리고 그가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나대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 11장 바로 위에 10장 28절부터 34절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의 빽빽한 숲을 베실 것이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 11장의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이 이사야 11장의 얘기는 너무 귀하고 멋진 그리고 훌륭한 예언의 장인데 이 장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이 남유다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주셔서 한 싹이 날 거고 11장 1절에 한 싹이 날 건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거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베어져서 뿌리가 이 그루터기가 있다는 건 뭔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생산의 능력이나 프로덕트나 생산하거나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사야 시대 마치 그 아하스 왕 시대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소망이 있다. 뭐냐면 한 싹이 날 거다. 한 싹이 날 건데 그 한 싹에서 가지가 나올 거다. 1절에 가지가 그 다음에 결실이라는 것은 프루트, 베어 프루트, 과 열매를 맺을 거다.
과실이 맺혀질 거다. 그러니까 소득이 생길 거다. 이런 것처럼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마음도 답답하고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재계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곳을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셔서 소망교회 성도들아 여기 그 키 있다 갖고 가서 여기 그 빌딩 하나 줄 테니까 가서 열고 들어가라. 이렇게 예배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가서 보고 여기가 맞나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도 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 싹을 허락하셔서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한 싹을 허락하셔서 그 싹이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제목을 잡았어요? 내 자신이요 한 싹으로 살아나라, 이런 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어쩌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자신이요 한 싹으로 살아나라. 나여, 나여라는 표현이에요. 나여 한 싹으로 살아나라.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들어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힘들게 삽니다. 근데 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실은 여러 가지 비교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자니 저 사람은 더 가진 것 같고 나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갖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성인이 돼서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갈등도 생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죠. 어떤 심리학자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있는가? 그거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너무 점수를 매기고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교육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애초에 비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 욕구가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있는 형편 그대로. 근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자꾸 교육을 받고 뭔가 상이나 벌이나 점수를 매기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교육, 셰퍼드 라이프라는 교육을 할 때도 A+, B+ 이렇게 점수를 매기라고 교육기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줘요. 출석도 체크하고 숙제 했나 안 했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 검정색으로 치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 좋다, 다른 프로그램 또 배울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모든 게 다 상벌 제도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인정 욕구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사랑만 가져도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확신 때문에 나를 대우해 주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뭐 했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높음도, 재물을 많이 소유함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결코 손상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내 삶에서 그냥 나를 올가매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은 이사야, 신약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멋진 샘플로 여겨집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잘라줬는데 나름 아주 과감하게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저녁 때 일하고 돌아온 저희 딸이 제 머리를 보고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 설교할 때 최소한 40분 이상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서 이왕이면 미자원 가서 잘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아내가 옛날 같았으면 속상해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안 자른다니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자존감이 강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고치고 저기를 저렇게 고치면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루 이틀 지나서 사진을 갖고 오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근데 미안해. 처음 잘랐던 게 훨씬 나아.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제가 어딜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꼭 물어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랬냐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수해도,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인정받는 욕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10명이든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는 요즘에 너무 기쁘다. 성도들이 새벽 예배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함께 막 하고 그리고 현장 예배 한두 명 나와서 한다 그랬더니 에이, 난 그럼 안 해. 숫자가 나와야 할 맛이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그 숫자가 나와서 할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은혜롭다. 나는 만족하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더 이렇게 더 낮은 곳, 더 험악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예언한 이사야도 본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었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물며 이사야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을 아하스와 그 당시의 백성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했잖아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확실히 깨달으라고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말이 실은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워요. 여기서 보면 기치를 세우리라. 기치라는 말이 뭔지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기치가 깃발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깃발을 세우리라 이러면 될 텐데 꼭 기치라고 표현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싹은 어떤 싹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내 자신이여 한 싹으로 살아나라. 그 이유는 완전하신 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한 지도자. 1절의 내용을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거래요. 그러면 뿌리에서 난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게 그루터기죠. 위에 나무 기둥이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잎도 없어요. 베어졌어요. 그 싹이 베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위기의 순간을 받아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새의 줄기가 계속 이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되다가 이게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다시 왕국이 결성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포로였어요. 심지어 언제까지요? 예수님 계실 때는 로마의 포로였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다이너스티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조,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라는 그 집이 마치 끝난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일 뿐만 아니라 영적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한 싹인데 누구 싹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에요. 근데 그 뿌리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가지가 났어요. 정말 그냥 툭 치면 없어질 것만 같은 이 한 싹에서 가지가 났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매가 결실해요. 결실이 한다는 것은 bear fruit,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수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2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라고 봤죠. 그 앞에 있는 것을 받는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가 뭐예요? 사람을 받는 대명사를 썼다고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싹,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상징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 있죠. 마음이 다 요단강에 가 있어요. 요단강에 누구에게 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바로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읽으실 때 뭐라고 읽으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셨어요. 실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 사도가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는 생수의 강인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 성령, 뭔가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폭포수처럼 넘치시는 주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시면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에 차지 않아도 끌려가듯이 밀려가듯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흡족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데를 예비하셨네 라는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시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예배하셨을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신 성령,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분의 은사는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다. Wisdom,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해하죠. 그리고 백성들 이해한 백성들을 총명으로 이끌어가죠. 통치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략은 뭐예요? 카운셀이에요.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정말 뭐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신 능력 있는 분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카운슬들은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긴 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략 카운셀러이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세 번째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지도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백성의 길잡이, 보좌, 초자연적인 분. 한마디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지도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읽어볼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요? 병 고쳐주죠. 왜요? 먹을 거 주죠. 오병이요. 왜요?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럼 why not? 왜 예수님을 임금 삼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끌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임금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누구의 뜻대로 따라갔어요? 그분은 백성들의 즐거움을 쫓아가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의 즐거움을 따랐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그냥 뭐 이렇게 채워주나?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몰라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얘기만 하고 안 할게요. 제가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달력에다가 설거지하는 것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번 얘기했죠. 열심히 표시했어요. 좋았어요. 표시가 많을 때는 아주 흐뭇했어요. 자랑도 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표시를 못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나의 어워드 상인 줄 알았는데 리월 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의 올가미가 됐어요. 달력에 표시가 없네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간에게 보이려고 저처럼 달력에 표시하는 그런 정말 그 수준 낮은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셨어요.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 비참함과 아픔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기쁨은 뭡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주님 뜻이 무엇이죠? 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3절 중간부터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도 잘못하기도 하고요. 또 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넌 안 되겠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끌고 가기 너무 힘들어. X. 아이고, 넌 어떻게 기초교육이 안 됐냐? 너 집안에서 교육도 못 받았냐? 너도 X.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은 한 영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심지어 편견도 없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판단해요? 4절에 보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말씀이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대요. 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분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분의 친구,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왕,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정말 주님이시기에 이런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뭘까요? 이런 멋진, 정말 멋진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생장점, 뭔가 생명력이 탁 터지는 포인트, 그건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여 한 쌍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대세계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진 낭만적 공간인 자연세계를 진화론이 생존세계,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적자생존의 세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창조했습니까? 그죠?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은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세상은 이 그 우생학, 뭔가 뛰어난 게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연세계를요, 이게 피비린내가 나는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경이적이게 아름다운 그런 낭만적인 공간인 자연세계를 진화론은 생존세계,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살벌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안으로도 들어갔죠. 이 사회적 다윈주의는요, 이 19세기 후반의 유럽뿐만 아니라 이 미국 20세기에 넘어와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살기 위해서 우생학적으로 남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게 터진 사건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다른 민족을 그냥 무찌르고, 히틀러예요. 그냥 이 유대인 같은 민족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민족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7,7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모든 세상에서 있는 학살자 2부터 10위까지를 합친 숫자보다 모택동이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소련의 스탈린이 몇 명을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2,100만 명을 죽였고,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은 5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사회적 다윈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다윈주의는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과 우생학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비록 장애인이고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고 침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엄한 존재라고 우리는 믿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장애인이면 도태돼야 되는 존재, 나이가 들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자연에 대해서 분명 뭔가 이렇게 자연을 선한 것으로 추구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내는 그런 사람, 사회적 다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고, 이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지식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스스로 정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요,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회주의자들이 막 추구하고 나가는 것에서는 그들끼리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뭐든지 다 정당화시키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와는 또 달라요. 그들은 적자생존, 또 우생학, 또 양육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의도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의도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싹,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이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텐데,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을 텐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6절부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근처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것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요?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일으켜요? 바로 한 싹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여호와 영이 충만한 메시아가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추측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히 꿈조차도 꾸어보지 않은 바로 십자가로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이겨야, 밟아야, 남을 뛰어넘어야 승리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세상이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참 사람은 이것이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되어야 될 참된 true person, true human, 원래 인간은 이 모습이야 라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reconciled, 화목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화목하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송아지가 화목하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고, 암소와 곰이 화목하고, 새끼가 화목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6절 7절 계속 이어지는 단어가 뭐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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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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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저주가 사라지고, 이 막힘이 사라지고, 이 담이 무너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 한 싹, 한 가지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 어떻게 되죠?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주셨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네 라고 knowledge of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 평강, 용서의 중심이 되는, 주님을 알기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알기에, 엄청난 은혜를 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기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화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는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한 형제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길 바랍니다.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신이여 한 싹으로 살아나라.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래요. 이새의 뿌리, 아시는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만민 어떤 거예요? For the peoples,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깃발이 하나 딱 쓰는데 그것이 바로 한 싹이래요. 깃발이 쓰는데 그것이 한 싹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랠리 막 달려서 그에게 몰려들 거래요. 왜요? 오직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싹이 깃발, 유일한 깃발이에요. 12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데 깃발, 배너를 세우시는데 이 배너는 딱 하나의 배너예요. 배너스가 아니에요. 플래그스가 아니에요. 그냥 깃발을 하나예요. 한 싹에서 나온 유일한 깃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신대요. 여러분, 오직 한 싹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여 한 싹으로 살아나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죠.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들을 노력하고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원수의 발 앞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얼마나 쉬워요? 애굽 해만이라는 것은 바닷가예요. 그 빛의 걸프, 그 바닷가를 드라이업 말려버리셔서 신발을 신고 그냥 편하게 건너가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생장점이 탁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려지고 있던 것들, 메마른 것들, 답답한 것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걷기를 합니다. 걷기를 하면요, 저는요 쉽게 몸무게가 빠져요. 제 아내가 참 신기하대요. 먹기는 됐다 먹는데 빠지기는 쉽게 빠진대요.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요. 본인은 뭐 쉽게 안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몸무게를 저녁 때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내가 예상했던 몸무게보다 1-2파운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9시나 10시쯤에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2파운드 빠졌네. 룸이 비었네. 룸이 비었으니까 나는 먹을 만한 공간이 있네. 그거 먹어요. 그럼 또 걸으면 빠지겠어.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까 맨날 먹고 조금 빠지면 또 먹고 조금 빠지면 또 먹어요. 이런 것을 돼지가 되는 악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신앙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 옆에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선축복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장점이 터지는 역사, 선순환의 역사, 한 싹,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이래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가 나고 영광이 죽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우리의 마음에 생장점이 터지길 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더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 이 찬양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부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일일이 안수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안수할 때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 이렇게 축복하면 주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 예배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나타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밟는 동안 하나님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전이 수축되어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나의 특별한 동안에 결단코 우리의 신앙을 뺏기며 마음을 빼앗기며 더욱더 신앙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영혼들로 삼는 축복합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나기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쌍, 한 줄기 우리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그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소망하기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선순환의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